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사랑과 위로가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교우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 2007년에 나온 밀양이라는 영화를 다들 잘 들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시 교계와 한국 사회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돈을 노린 납치범에게 어린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희생당한 싱글맘 신혜는 그 일로 삶이 무너져 내리지요. 도저히 혼자 견딜 수 없게 된 그녀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위로를 많이 얻는데요. 시간이 흘러 신앙과 또 교우들의 위로로 자신을 추스릴 수 있게 되고 이제 납치범을 용서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면회소에서 만난 납치범은 그녀가 기대했던 모습과 완전히 전혀 달랐죠. 그녀는 참 피해자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고통스러워할 그 납치범, 가해자를 기대하고 갔습니다마는 그는 감옥에서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 평화를 찾았다며 참 세상 걱정이 없는 듯한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녀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자기 혼자 용서를 받았느냐고 오열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지요. 이 영화는 참된 회개와 용서가 무엇인지에 관한 참 묵직한 고민을 우리에게 던졌다고 하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프레드 러스킨 교수는 어릴 때부터 참 가족보다 더 가깝게 사랑하며 지냈던 그 중마고로부터 배신당하는 쓰라린 경험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그 친구가 절교를 하고 결혼식에조차 자신을 초청하지 않는 일을 겪고는 정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을 아내와 지인,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상처를 받았는지, 그 친구가 얼마나 자신을 실망시켰는지 그것을 불평하고 하소연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몇 년 후 아내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 보니 자신이 참 행복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친구에 대한 그 분노와 섭섭함, 이 상처를 이대로 안고 갈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는 친구를 용서하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자신의 전공을 또 잘 살려서 용서 프로젝트 연구소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거기에서 용서에 관해 연구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세미나를 진행하지요.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사람들, 직장과 상사에게 상처받은 이들, 혹은 범죄와 전쟁으로 자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 그 고통과 원한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Forgive for Good, 한국말로는 그냥 용서로 번역된 책도 발간합니다. 그는 책에서 용서에 대한 오해를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용서한다는 것이 가해자의 모든 행위를 없던 것으로 해준다든지 괜찮은 것으로 묵인해 준다든지 혹은 가해자와 다시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그런 의무를 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설명하는 용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속에서 가해자와 관련된 모든 과거를 내어 버리는 것 혹은 놓아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누리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원한, 분노, 마음의 방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쓴 감정들을 다 내던지라는 것이죠. 마치 흐르는 강물에 띄워보내듯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자신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상태, 이것을 그는 용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가 설명하는 용서는 과거 대신, 불행한 과거 대신 행복한 미래를 선택하라는 요구이고, 또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 홀로 누리고 결정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건,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용서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let it go, 그냥 놔주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그가 가르치는 용서 프로젝트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그의 세미나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 지수가 떨어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여유를 되찾고 혹은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이 많이 사라졌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더 해보면 이렇게 가해자와의 관계 변화 없이 피해자가 홀로 누리는 평화가 용서라고 한다면, 역으로 가해자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 없이 홀로 용서를 받아서 평화를 누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혼자 평화를 누린 피해자와 또 혼자 평화를 누리는 가해자는 홀로 있을 때야 괜찮겠습니다만은, 그들이 만약 서로 만난다면, 만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밀양에서 그 피해자인 시내가 가해자인 납치범을 면회하는 장면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가해자 홀로 누리는 평화를 보고 피해자 홀로 누리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이죠. 과연 이 용서라는 책, 혹은 그 저자인 프레드 러스킨 교수가 제안하는 이 용서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일 수 있는 것인가? 진정한 용서라는 건 그럼 무엇인가? 용서가 우리에겐 왜 이렇게 어려운가? 오늘은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우리는 산상설교로 돌아왔는데요. 산상설교에 등장하는 6개의 대립명제 중 마지막 6번째를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그동안 5가지를 차례로 살펴보아 왔는데요.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43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용서는 앞서 소개했던 그 홀로 누리는 평화, 놓아줌으로써 누리는 평화와 차원이 다릅니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원망, 저주를 그냥 놓아버림으로써, 마음에서 내보내버림으로써 누리는 평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향한 마음을 사랑과 축복으로 완전히 바꾸어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원수를 미워하고 가해자를 저주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원수를 사랑하고 가해자를 축복하기까지 하는 그것이 진짜 용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는 이 세상이 보여주는 용서와 차원이 다르지요. 마음속에서 저주와 원망을 내어 버리는 것도 대단한 결심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 가해자를 사랑하고 축복하기까지 하는 것은 참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실천하기가 불가능한 기적 같은 사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피해자였던 시내는 마음속에서 분노와 저주를 놓아주려고 내버림으로써 가해자로부터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자 하는 차원에서 용서를 이미 베풀었던 것이죠. 그녀는 거기서 더 나아가 가해자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단계까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해자가 자기의 예상과 달리 고통받기는커녕 너무 평안한 것을 보고 그만 그녀가 잊고 있었던 분노와 이 저주의 마음이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 밀양의 원작 소설의 작가인 고 이청준 소설가는 저도 학창 시절에 그의 작품을 즐겨 읽으며 참 큰 감동을 받았던 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적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참 훌륭한 작품에 담아낸 작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도 들으시면 아실 만한 영화로도 만들어진 서편제, 당신들의 천국 같은 유명한 작품들의 작가지요. 제가 추측기로 작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한 것을 제가 읽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추측기로 이 고 이청준 소설가는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기독교적인 참된 용서의 의미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 기독교의 피상적인 그 용서에 대한 참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놓아줌으로써, 내버림으로써 스스로 누리는 그 평화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런 그 정신 승리를 통한 평화, 마인드 컨트롤을 통한 참 위로, 이런 경험은 많은 다른 종교 사상에서 이미 가르쳐 온 바고, 참 남을 미워하는데 신물이 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 끝에 도달할 수 있는 지혜의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혜의 수준을 넘어서서 마음을 그저 놓아줌으로써, 분노와 원한을 내버림으로써 얻는 평화의 수준이 아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가해자를 사랑하고 축복하기까지 하는 그런 차원의 용서를 가르치신다는 말이죠. 이게 확실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높은 수준의 윤리, 참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의 이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나요? 정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가 그렇게 힘든 이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강연 프로그램에,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여러 채널에서 강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요. 오늘 강연 프로그램에
한 명사가 나와서 성공적인 직장 생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결국 직장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를 도와주는 동료가 있으면 나도 더 많이 도와주고, 직장에서 나를 홀대하거나 외면하는 동료가 있으면 나 역시 그에게 나를 홀대한 것을 후회할 만큼 그렇게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속된 말로 호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에게 홀대하는 동료조차도 잘해주면 사람들이 나를 호구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아, 쟤는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아이야. 괜찮은 동료야.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저 사람은 나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 함부로 하지 못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조직에서 호구가 돼서 바보가 돼서 이용만 당하다가 실패한다는 것이죠. 들어보면 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처세술 아닌가요? 누구나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고, 자기를 홀대하는 사람을 홀대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죠. 이런 처세술은 우리의 본성에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그야말로 본성을 쫓아가는 삶이지요. 바로 이런 본성을 추구하는 삶, 본성에 충실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용서는 너무나 이질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46절 7절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세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시죠.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 주는 거, 그게 세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돈에 환장한 사람, 수전노, 탐욕스러운 존재의 대표지요.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도 이 정도 삶의 수준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거죠. 반대로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은 나도 나쁘게 하는, 그 정도 삶의 수준은 세리도 살아간다 이 말이죠.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방인의 삶의 수준이 또 나옵니다. 이방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자기 가족, 친구는 챙길 줄 안다. 자기 가족, 친구에게 잘해주고 자기 원수를 미워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과 세리는 하나님 없이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대표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삶에서 용서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이질적인 체험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용서가 일어난다? 기적인 거죠, 기적.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없이 욕망을 쫓아가는 이방인과 세리의 삶의 수준은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욕망을 쫓아가는 삶에서 용서를 경험한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욕망의 계곡을 향해 속도를 내기 시작한 썰매의 몸을 싣고 있으면서 저 산 정상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썰매는 나무로부터 멀어졌고 점점 더 빨리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에서 열매를 어떻게 따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욕망을 향한 삶을 달리기 시작했는데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한다?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미 욕망을 향해 미끄러져가는 썰매에 몸을 싣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이방인과 세리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냐, 세리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원수를 미워하고 자기 가족만 사랑하고 자기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은 선하게 대해주는 수준, 악하게 대하는 사람은 악으로 갚아주는 수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 너희도 원수 사랑이 그토록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면 그들과 같은 삶의 수준을 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떤 이들에게 용서가 가능해집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이방인과 세리들과 반대로 욕망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땅에 있는 저 계곡 아래에 있는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가능한 것, 하나님을 쫓는 삶에서만 가능한 것,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축복한즉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을 닮는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 말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어서 선한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게도 해와 비를 다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된 제자들은 그 하나님처럼 긍휼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죠. 부부가 닮는 이유, 자녀가 부모들을 닮는 이유, 제자가 스승을 닮는 이유가 그것이고, 청소년들에게 좋은 건강한 삶의 모델이 필요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사랑하면 닮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 긍휼의 사람이 되고 있느냐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에게는 원수 사랑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기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맺히는 그런 열매요, 그런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서 원수마저도 축복하는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바로 온전하다 혹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타협점을 제시하지 않으세요.
야, 주님처럼 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만 다녀도 어디냐, 도둑질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사는 것만 해도 어디냐,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다. 목사는 위로 삼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서로 격려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은 그런 듣기 좋은 사탕발림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닮음, 주님처럼 긍휼이 넘침, 주님처럼 악인마저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온전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닮아가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까? 폭포에 물을 맞으려면 폭포 아래 가야 하듯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곳,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죄인들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십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아래 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들에게 용서라는 기적이 점점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태도가 아니라 존재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원망, 저주 그저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은 그런 자기의 정신 승리, 마인드 컨트롤은 우리도 가해자도 세상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욕망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존재, 하나님 닮기를 전심으로 소원하고 쫓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야 우리는 원수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이를 악물고 미움의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성과가 아닙니다. 용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의 삶에서 맺히는 자연스러운 열매,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성경에서 용서의 대표적인 모델이 여럿 있습니다만 그 중에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 이들을 용서하게 되는지.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스데반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신의 안녕을 구하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그가 어떻게 가해자의 그 원수의 박해를 대응합니까?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순교하는 장면이죠. 지금 이 대목에서 스데반이 원수들을 용서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막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자아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나요? 원수를 향해 축복하는 그의 기도가 마치 돌에 맞아 부르짖는 비명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기도 가운데 터져 나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원수를 자연스럽게 긍휼히 여기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스데반 안에 있는 어떤 위대한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의 안에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본문은 설명하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용서라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긍휼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을 때 성령 충만하여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용서라는 기적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사건의 교훈은 용서가 쉽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용서는 기적보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 용서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혹독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우리는 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 가정과 일터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세리인들 그런 기도는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들 답답하면 그런 간구는 안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의 기도가 세리와 이방인보다도 낫지 아니하냐. 산상설교 앞부분에서 한 두어 달 전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세리도 하는 기도, 이방인도 하는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과연 우리가 주의 제자라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이 고난을 계기로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기를 구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안녕, 부, 성공, 더 많은 즐거움들을 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축복하는 제자,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향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스데반처럼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고정되는 이 고난의 시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